자, 아쉬워도 미련이 있어도 이제 2021년 하고는 굿바이 해야 됩니다. 보내셔야 새해가 옵니다. 2022년을 웰컴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때이죠. 보통 우리는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로 이 송년의 소회를 밝힙니다. 성도들 개개인으로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총합으로 가장 압도적인 일을 올 한 해 우린 또 경험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병리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바이러스가 되어버렸죠. 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는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 한 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이 땅의 희망의 등대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증거를 내보이라 말하면 구미상모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생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큰 숙제거리가 되어 있는. 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정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누구나 4차원에 속해 있지 않고 3차원의 세계를 삽니다. 거기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자리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뒤틀려져 있어요. 공간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있고 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자, 성도들도 이런 공간과 시간 속에 예외일 수 없어 우리도 꽤나 답답했고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요, 성도들은 이러한 시공만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처가 있으니 이것을 안다면 진정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네, 여기 바로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도 좁고 역사라는 시간도 짧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영원 무궁한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공간의 방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방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이 한 해 끝자락에 예배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의 인생 안전한 지대에 두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말이죠.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코로나가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서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제 우리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를 그 바이러스를 피해서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은혜 안에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찬송이 있겠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처로 와요. 내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막힌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아쉽게만 떠나보내지 마시고 내 삶에 신실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졌던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공궁에 처했던 다윗에게 한 여인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싸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염병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가득할지라도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사명자 사명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으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그것 다 하는 날까지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생명의 싸개 안에 나를 보호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고백만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이죠, 이 사울 왕이 특달같이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 위협하는 그 평생이 얼마나 우리 인연은 비교도 안 돼요. 수없는 세월 동안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나 애썼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정된 상태에서 다윗의 노래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 이 멋진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 영원한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거칠 것이 없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이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인생이 아주 뚜렷한 3기로 구분됐죠. 제1기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제2기는 광야의 피난자로 40년, 또 제3기는 광야의 인도자로 40년. 그러니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 화려했던 왕궁에서의 삶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광야 사람으로 줄곧 살아갔더랬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곳이죠. 꼭 우리의 인생의 무대와 똑같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깨닫고, 오늘 이 모세의 시는 매우 겸허한 인생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은 어떤 세계입니까? 떡으로 존재하는 세계, 떡으로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세계입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가르치심으로 광야 그 메마른 40년을 도합 80년을 살아내면서도 모세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지키셨고, 오히려 그가 더 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박하고 찾기 어려운, 그 식물 구하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도 가르쳐 주신 거죠. 코로나 시기 우린 모두가 다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고 어렵고 힘들다 말하자면 광야의 만나를 대하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참된 성도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주 숙성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노래하는 것 같이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어찌 이리도 빨리 지나왔는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세월이고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겸허하게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성찰하라고요. 네,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앞두는 이때 우리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헛다리를 짚고 잘못된 도움의 자리에 가게 되어서 수고는 하지만 얻는 것은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들이 경험했던 것,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면 공허하고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는 그 빈 그물이 가득히 채워지는 만선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깨달았던 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날아가는 듯한 우리의 인생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배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솔로몬도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특징과 인생의 한계는 너무 뚜렷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잡은 것도 헛되고 놓친 것도 헛되고 이뤘다는 것도 헛되고 지나가면 다 헛될 뿐인 인생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기도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임종의 자리에서 장례를 집례할 때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공허하게 돌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이 몸, 이 한 몸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돌아갈 때 티끌에 불과할 것이며, 이 몸만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영혼을 위하여, 몸은 죽어도 영존할 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조차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내 몸은 티끌로 돌아가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크게 외치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외치시는 걸까요? 너희 인생의 의미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무한 발전을 마치 숭배의 대상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나의 이념으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접어들자 이건 일단 멈춤 시기가 된 거예요. 발전도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목표도 꽉 잡혀져 있는 일단 멈춤의 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 인생의 그 한계를 알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이 꼭 그럴 날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계수해보고, 인생 지금 몇 학년이셔요? 6학년 몇 반에 계시기도 하고, 지금 벌써 7학년, 8학년 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아직 2학년,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3학년, 여러 가지 차이들은 있겠습니다만 공통점 하나는 모두가 날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드넓은 공간에서 지구는 한 점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의 현재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때, 지난 한 해간 여러분의 손실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다 하더라도 그 영원함 안에서 이것이 과연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 낭망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티끌 같은 이 육신에 매어 한시적인 인생에 갇혀 연연해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 안에는 초연함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속적인 가치를 발견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지혜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모세와 똑같은 지혜를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얼마나 겸허한 고백입니까? 성공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모두의 보편적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갈 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제자면 한 뼘 20 몇 센티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한 날을 우리가 영원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한달복달할 것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소환하시면 언제라도 이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에 무엇 그리 크게 연연하겠습니까? 잃은 것도 잃은 것이 아니고 주님 떠나 얻은 것도 우리에게는 이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보화가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아서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한 것,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것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자리, 새해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표대를 다시 한번 설정하십시오. 무엇으로 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인생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세워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는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그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하면서 이어서 그의 기도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리더십이죠. 그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광야 메마른 곳에서 이 백성들이 어찌 살아갈지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면 나오게 되는 기도예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계산기 두드려대면서 내가 혹 내 머리를 굴려 살아갈 것 같다 착각하지만요, 누구도 자신의 지능과 누구도 자신의 기술과 누구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생의 길이를 한 뼘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이 연말과 연초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때 겸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잃어버린 세월이라 탓하며 나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날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언제 주님 나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지키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네, 우리는 새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인생으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성도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이번 한 주 연말의 특세, 이제 다음 주에 연초의 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오네요. 한번 힘차게 해볼까요? 이기는 마지막으로요, 이기는. 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만났던 분들 이 밤에도 뵈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 힘을 얻냐고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꽉 막힌 우리의 인생 돌파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얻냐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얼마나 무방비의 상태입니까? 이 아주 살벌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먹히지 않으면 죽어갈 수 있는,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짓밟힐 수 있는 먹이 사슬이,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눈 감고 있다는 거.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이게 얼마나 연약한 제스처냐고요. 무릎 꿇잖아. 이게 얼마나 연약한 자세냐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전능자가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한 뼘도 안 되는 이 인생, 재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헤어날 길이 없겠으나 내가 무릎 꿇어 주의 도움을 구하고 모세처럼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시간의 창조자, 공간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싸게 싸매실 뿐 아니라 전진 앞으로 명령하시면서 승리하신 그 대장의 구호에 맞춰 우리의 인생도 승리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사는 인생이 바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마주칠 때 역사는 변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일단 멈춤의 시기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겠죠. 들으시겠죠. 하나님 언제나 주의 깊게 들으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청취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바꾸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우린 과학자들에게 묻지 않고 의사들에게 묻지 않고 통치자들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실 줄 믿나이다. 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여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바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올해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 새해를 맞이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계획보다 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팔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움직이는 그 행동력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앞서 해나갈 때 바로 그 성도, 그 교회, 그 기도하는 백성이 살아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해를 그렇게 돌아보지만 맞이하는 새해를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도 나에게 무엇으로 살겠느냐 물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